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드디어 성경학교 마지막 날이 되었어요. 선생님은 너무 슬픈데 우리 연우는 어때요? 슬퍼요. 그래도 오늘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아주 많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 어린이 친구들 한번 재미있게 성경학교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우리 그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배운 거 한번 되돌아볼까요? 혹시 첫 번째 날 뭐였는지 기억하나요, 우리 친구들? 겸손하신 예수님. 맞아요. 자, 그럼 혹시 두 번째 날도 기억할까요? 기도하신 예수님. 어떻게 이렇게 다 기억하고 있죠? 맞아요. 자, 그럼 세 번째 날은 혹시 기억하나요? 용서하신 예수님. 맞았어요. 우리 친구들 정말 다 기억하고 있네요. 자, 그럼 마지막 네 번째 날은 혹시 무슨 주제인지 기억할까요? 부활하신 예수님. 선생님 진짜 깜짝 놀랐어요. 우와, 우리 친구들이 정말 너무너무 다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도 선생님과 힘차게 외쳐보면서 우리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부활하신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내 죄를 위하여 큰 고통과 시련을 감당하셨네. 그 십자가의 사랑 내 마음 울리네. 나 또한 주를 따라. 어린이 여러분, 친구들은 헤어졌지만 다시 보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만약에 사랑하는 친구가 먼 곳으로 가서 만나지 못한다면 그 친구가 너무 보고 싶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전화도 하고 편지도 쓰고 또 그 친구를 만나러 갈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를 만날 날을 기다리겠죠?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에서 이별을 하게 되어 그 사람을 영원히 못 보게 된다면 어떨까요? 아프리카 수단에서 온 이분들은 오래전 자신들을 극진히 아끼고 사랑해 주었던 선생님을 뵈러 10년이 지난 2019년 한국으로 찾아왔어요. 하지만 그토록 보고 싶었던 선생님을 다시 뵙지 못하는 이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삼 년 전 나연이는 나연이를 너무도 사랑하는 엄마, 아빠, 오빠, 언니 그리고 동생을 남겨두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엄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엄마 나연이 보고 싶었어. 나연아. 사랑하는 여러분, 이토록 죽음은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볼 수 없도록 하기에 너무도 가슴 아프고 슬픈 일이에요.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희망의 약속을 해주신 걸 친구들은 알고 있나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 우리 모두 만날 수 있는 사랑의 언약을 해주신 것을 알고 있나요? 선생님이 그날이 오면 꼭 만나고 싶은 한 분이 계세요. 전기석 목사님이라는 분이세요. 전기석 목사님은 2001년 여름 봉사단원 학생들을 인솔하여 강원도의 한 교회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러 떠나셨어요. 그 교회에서 함께한 성경학교가 마치고 모두 함께 물놀이를 갔어요. 그런데 그만 하천에서 수영
수영을 하던 마을 아이들이 물에 빠지고 말았어요. 장마에 불어난 하천의 물살이 세고 깊어 아이들은 나올 수가 없었어요. 생명이 위태해진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목사님은 망설임 없이 바로 물에 뛰어들어가셨어요. 목사님은 물에 빠진 아이들을 구하셨어요. 하지만 아이들을 구출하고 힘이 빠지신 목사님은 미처 물에서 빠져나오지 못하시고 그곳에서 숨을 거두셨어요. 그렇게 목사님은 예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보여주셨어요. 목사님을 그리워하는 많은 사람들이 정기성 목사님의 사랑을 기념하고자 이렇게 기념비도 세웠어요. 어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정기성 목사님을 다시 만나고 싶어 해도 이 세상에서는 다시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리워하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그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그 죽음을 이기신 분이 계세요. 여러분 모두 알지요?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세요. 예수님 없이는 풀 한 포기 작은 강아지 한 마리도 살아남을 수 없어요. 하지만 생명 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예수님처럼 다시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전기석 목사님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언제 그분을 만날 수 있을까요? 네, 맞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 그분은 당신을 사랑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다시 생명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을 얻는 사람은 다시는 죽지 않을 거예요.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러 함께 떠나볼까요?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저 위에 푸르른 하늘과 넓은 땅과 바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과 밤하늘의 아름다운 우주를 누가 만드셨는지 알고 있나요? 네, 맞아요. 바로 여러분과 제가 사랑하는 하나님이세요. 그 창조주 하나님은 기쁨으로 봉사하는 천사들도 만드셨답니다. 그 천사들 중에는 가장 큰 책임을 맡고 있던 천사장 루스벨이 있었는데 그 천사가 예수님의 자리를 질투하는 마음에 죄를 짓고 사탄이 되었어요. 그는 다른 천사들을 속여 하늘에서 전쟁을 일으켰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이 땅으로 쫓겨나게 되었답니다. 그때 사탄에게 속아 이 땅으로 함께 쫓겨난 악하고 나쁜 천사의 수가 얼마나 될까요? 무려 하늘 천사의 3분의 1, 다시 말하면 천사 3명 중에 1명이 악하고 나쁜 천사가 되고 말았던 거예요. 너무너무 슬픈 일이었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자자, 지금부터 내 말을 잘 들어라. 내가 비록 이 땅으로 너희들과 함께 쫓겨났지만 아담과 하와를 속여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했던 선악과를 먹고 불순종하게 만들었다. 자, 그게 무슨 뜻이냐?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짓고 죽게 만들었다 이 말이다. 역시 우리 대장님이 최고이십니다요. 모두들 영원히 죽을 목숨이 된 것이야. 하지만 이 모든 죄인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예수가 이 땅에 올 것이다. 내가 내기로 똑똑히 들었어.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어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너희들과 나 그리고 우리를 따르는 모든 악한 사람들까지 영원히 죽게 멸망하게 했다고 말이다. 그러니 모두들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알겠나? 우리가 좋아하는 노아 할아버지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과 모세로 이어지는 구약 성경의 역사 속에서 사탄과 악한 천사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지 못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끈질기게 괴롭히며 공격했어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지 못하시도록 하려고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 착한 천사들을 보내시고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예수님께서 저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아기로 태어나셨으니까요. 사탄과 악한 천사들은 또다시 지고 말았던 거예요. 분하다. 또 실패했어. 이제 헤롯을 충동질하여 아기 예수를 비롯한 두 살 아래의 모든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도록 하겠어. 자, 가자. 네. 사탄과 악한 천사들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는 물론이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시험하고 죄를 짓도록 유혹했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며 기도하셨을 때에도, 또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을 때에도, 그리고 기도와 사랑으로 놀라운 기적을 많이 베풀어 주실 때마다 사탄과 악한 천사들은 오히려 사람들을 충동질하여 예수님을 미워하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이끌었답니다. 하지만 겸손하신 예수님, 기도하신 예수님, 용서하신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사탄의 거짓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으셨답니다.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신 것이죠.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 서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말이죠. 그리고 온 세상에 사탄과 악한 천사들의 거짓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오르신 분이신지를 온 우주에 밝히 보여주셨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어리석은 사탄과 악한 천사들은 돌아가신 예수님을 무덤 속에 넣었다고 기뻐하고 있었어요. 자, 이제 오늘로써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지 금, 토, 일, 그래 3일 곧 사흘째가 되는구나. 드디어 우리가 예수를 저 캄캄하고 좁은 무덤 속에 가둔 것이야. 이게 얼마 만에 맛보는 승리인지. 내가 하늘에서 쫓겨난 후 지금까지 오직 항상 패배만 당해왔다. 하지만 이번엔 달라. 거대한 돌로 무덤 입구를 꽉 막아놓고 로마의 병사들 100명으로 하여금 무덤을 지키게 할 것이야. 이제 우리가 예수를 무덤 속에 영원히 가두도록 하지. 그래서 나의 승리를 영원하도록 하자. 좋습니다. 아무도 누구도 죽은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지 못하도록 지키자고. 자, 가자.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우지직 우지직 하는 소리와 함께 갑자기 땅이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아주 큰 지진이 시작된 거예요.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겠어요? 천사의 모습을 본 군사들은 무서워 떨며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사람 아니 사단 살려! 이 밝은 하늘의 빛 도저히 죄 많은 나로서는 눈을 뜰 수가 없다. 으아! 분하다. 예수가 다시 살아났으니 나의 죄악의 왕국이 끝이 오겠구나. 어서 도망가자. 아이고 무서워라. 아이고야. 무덤 속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영광의 옷을 입으시고 무덤에서 나오시는 게 아니겠어요? 밖으로 나오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씀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셨어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은 곧 사탄과 싸워 이기시고 승리하셨음을 뜻하는 것이었어요. 이 부활의 승리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재림과 믿음의 승리를 의미하기도 했어요. 한편 예수님의 죽음으로 슬픔에 잠겨있던 몇몇 사람들은 일요일 새벽이 밝아오자 예수님의 시체에 향을 바르기 위해 무덤으로 달려갔어요. 그중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무덤에 도착했어요. 천사가 이야기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 소식을 들은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외치면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달려갔어요. 이젠 더 이상 향료가 필요 없게 되었어요. 왜냐고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 부활하셨으니까요. 사탄과 악한 천사들로부터 멋지게 승리하셨으니까요. 예수님은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이 지난 일요일 새벽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지요. 그리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여 올라가실 때가 되자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올라가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그들이 보는 가운데 올려져 가셨고 영광의 구름이 예수님을 가리워 보이지 않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상처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천사들이 제자들을 향하여 이야기했어요.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사랑하는 어린이 친구 여러분, 이렇게 사탄과의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은 약속하신 말씀처럼 이제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실 거예요. 꼭 오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 약속 우리 친구들 모두 잊지 않길 바래요. 겸손하셨고 기도하셨고 용서하셨으며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친구들 되길 바래요. 예수님의 재림의 그날
우리 친구들 모두 하늘에서 만나요. 안녕.